앞에 29장은 이스라엘의 배도, 길을 어긋나는 것, 배신하는 것과 또 그 비참한 미래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데,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회개한 자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이 장이 쓰여졌는데, 이스라엘이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만일 너희들이 죄를 짓거들랑 만일 너희가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더라도 다시 율법을 기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은 아주 어렵고 우리가 무슨 해탈을 한다, 득도를 한다, 30년이 걸려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쉽고 어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이 쉬운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결코 간단치만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람은 의지의 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은혜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서 내가 천사가 됐냐, 여유만만 의기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결국 헤맬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것들을 모세가 다 봐왔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 다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것을 다 보았으니까 믿음이 꾸준했냐?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죄송하게도 좀 지겨울 정도로,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수도 없이 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느냐? 이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모세는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포로를 돌리시되,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내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즉 이스라엘이 노예로 부리던 포로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이 포로나 노예를 아주 대규모로 소외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그들의 포로가 다른 나라에 잡혀간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72력의 해석대로 주께서 내 죄를 고쳐주시리라. 즉 너희 죄를 용서하여 너희의 죄를 파괴적이고 사악한 죄에서 구해내고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모으실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놀이를 해보셨겠지만, 겨울이니까 아직도 겨울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눈이 오면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지만 그런 놀이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자국을 내는 거죠. 아무도 없는 흰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내는 것만큼 뭔가 상쾌한 놀이가 없죠. 근데 하루는 우리 친구들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자, 누가 발자국을 똑바로 걷게 하느냐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1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냥 걷는 것을 똑바로 걸으려고만 했습니다. 발 밑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자기 발끝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목표물을 설정하고 그 목표물을 향하여서 직진을 할 때 똑바로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요, 목표를 삼고 한눈 팔지 않고 그 길로 갈 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의 머릿속, 요즘 뇌구조라는 말 많이 쓰죠. 이 사람의 뇌구조 안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 그 머리의 중심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에 관한 생각이 주된 거여야 되는데 다른 거라면 안 될 거죠. 운동선수도 운동에 관한 것이 주된 거여야 되는데 아니어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자, 전장에 이어서 지금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모압 평제에서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니들이 그것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그대로 이 성경책을 보면 복 받는 길 이렇게 이 제목이 소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저는 그대로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복 받는 길이 뭐냐? 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말씀을 어겨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될 때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시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가끔 말이에요. 막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사고를 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때 이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식구들이 부모가 죽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무섭고 뭔가 그거를 말하기가 부끄럽고 하니까 나가서 살면서 더 다른 길로 빠져서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가장 빠르냐? 돌아서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가장 빠른 때인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의 시대에 구약성경에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도 요즘 의학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의 논쟁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도가 할례를 거의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여기지 나머지 나라들은 그닥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작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근접성에 대해서 또 모세는 가르칩니다. 그건 뭐냐? 말씀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수도 없는, 그래서 가장 작게는 뭐 10계명도 있고 또 뭐 365가지 율법도 있고 또 디테일하게 나누면 뭐 수만 가지의 율법이 있겠죠. 자, 그거 다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우니까 난 못 지키겠다. 이렇게 핑계 대지 마라. 아까 제가 눈밭에서 그 걷는 법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율법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는 돌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발을 헛디딜 수 있어. 자꾸 딴 생각을 하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알 필요도 결코 없습니다. 예. 그냥 오로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닐까? 그럼 금방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우니까, 말씀이 여러 가지니까 뭐 이렇게 핑계댈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포기하셨나 보다 여기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40년 동안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보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을 때, 즉 바벨론 포로기였다나 또 로마에게 멸망했을 때나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 그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워낙 너무 북한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김정은이가 너무 젊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일을 벌려도 이상할 일이 없을 만큼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위험 수위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은 늘 그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안 사랑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느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로 우리가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제 침략이 36년 혹은 뭐 35년 동안 나라가 없는 이 백성에게 나라에 없는 서름과 핍박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길지 않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역량이 많이 커져서 또 해방 후에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45년도, 뭐 늦어도 한 48년도에 정부가 건국이 됐지만 어떤 나라들은 그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 너무 평가절상하거나 절하하거나 두개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아지처럼 무슨 동물처럼 야,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는 혼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냥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고등하기 때문이죠. 뭐 옳은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 만물의 영장이란 말도 있죠. 동양에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표현이죠.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정은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역사 드라마를 보니까 고려를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해동갑 쪽에서 신라 때부터 오래도록 내려온 그런 귀족, 오랜 천년을 이어온 귀족들이 있고 또 고려 때 무신 또 정권에서 득세를 했던 그런 무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받아들여서 새로 학문으로 똑똑해야지 너희들은 이런 해동갑 쪽이니 오래된 귀족이나 뭐 무신이나 너희들은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우는 게 바로 정도전의 생각이었고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왕조일지라도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면 부패하게 마련이고 결국 감히 상상도 못할 만행들을 저지르는 것이 어느 역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뭐 우리나라 관계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어느 곳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부패하고 썩기 마련이고 어떤 곳에서는 잘못하고 또 나쁜 왕도 나타나고 나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더 많이 저지르죠.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역사에 그런 반전이 있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뭐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일반 세속의 역사도 그렇고 그런 역사의 그런 소용돌이, 회오리가 늘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살아간다면 중심을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항상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뭐 이럽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똑바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길을 벗어나서까지 혁명적으로 갈 일은 없지만 길이 너무 좌측으로 치우쳤으면 좀 우로도 가고 또 너무 우측으로 치우쳤으면 좌측으로도 좀 가고 그런 보완이 필요해서 중심을 잡는 것이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보수화되면 결국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찍어 누르는 세상이 될 것이고 너무 좌파나 진보가 득세하면 그러면은 이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들이 막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를 증인 삼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는 당시에 그 히타이트 족속의 조형 문서의 방식을 원용하면서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의 언약의 증인을 삽니다. 이게 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얼만큼 아빠 좋아해, 엄마 좋아해, 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만큼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강국이었던 히타이트 족속의 언약이 가지는 확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므로 그것을 인용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금 정리해 봅시다.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을 돌아와 가나안 땅 앞에서 저 언덕에서 저 밑을 내려다보면서 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본인도 거길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란 모세일 텐데 그도 못한 일이 결국 생긴 거예요. 여태까지 40년 동안을 이끌어와서 이 신의 광야에서 지내면서 살아왔는데 아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어요. 아니 모세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명색이 내가 최고 지도자인데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를 들어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는 아시죠?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내서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해요. 그래서 뭐 세술은 세부대 담으라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되어서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자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얼마나 뼈에 사무쳤겠어요.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이게 결국 그 초점 뭐예요?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라.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아까도 사람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 예,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결국 그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고 그 판단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받는 길은 아주 쉽지만 또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권면을 따르면서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권면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그 세대의 끝에 가나안에서 실패하죠. 이를 교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미 그런 연대적인 혹은 통사적인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말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 살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안 좋은 예, 실패한 예를 기록한 까닭은 그리 살면 안 되기 때문이지 그리 살아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지켜라 하면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멈추라는 것에서 멈출 때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장 많이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복받을 일이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어쩌면 반푼짜리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복받는 길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때 그것이 복받는 길임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닥치든지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결정하시고 바라시는 곳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선택하셨던 그 순종의 고난의 길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을런지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